네, 오늘은 기독교 기업의 본질과 세 가지 요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이 강의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젊은 청년들, 기업가들 모임을 할 때 양성하는 스쿨에서 주로 제가 했던 강의이고, 또 제가 지도 목사로 있던 회사에서 했던 강의인데, 우리는 좀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애텀이라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래서 기독교 기업이고, 또 여러분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업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사업체의 본질, 그리고 그 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꼭 어떤 큰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체, 이끌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공동체, 그 기업 기독교 비즈니스 공동체의 본질, 그리고 그 기업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세 가지 요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많은 적용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첫 번째, 기독교 기업이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기업하면 기독교 사장이 이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기업과 기독교 사장이 이끄는 기업은 다릅니다. 크리스찬 컴퍼니는 크리스찬 CEO 컴퍼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기업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기업이란 기독교 용품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또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물건을 제조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그 물건을 팔고, 당연히 사장은 기독교인이고 전 직원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기업은 도대체 뭘 기독교 기업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기업이 기독교 기업입니다. 자, 기독교 병원, 그 어떤 의미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병원을 기독교 병원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 학교, 그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가 성경적 가치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교육되어지는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설립되어진, 다시 말해서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컨설턴트가 소위 기독교 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기업을 컨설팅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업은 기독교 사장이 운영하는 기업일 뿐이지 기독교 기업은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매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마다 그 회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그 직장 안에 예배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컨설팅한 크리스찬 컨설턴트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더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적 가치관이 그 기업의 경영에 흐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강요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운영되어지는 운영의 원칙과 그 기업의 문화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에서 쓰는 모든 부정한 방법을 그대로 비즈니스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직원들이 사장님의 이중성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기업의 본질은 성경적 경영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가 얼마나 잘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의 역할이 기독교 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경영을 해나갈 의지를 그 기업가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가가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업 문화를 그 안에 이루어가고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가에 의해서 성경적 경영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 성경적 경영이 그 안에 실천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업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문화가, 성경적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가 그 기업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 기업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기업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제가 전에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세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이라는 가치가 창출되어진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은. 그런데 이 수익의 가치와 관련해서 기독교 기업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가치가 기업은 창출되어집니다. 제품과 서비스. 그래서 이 일 자체에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일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는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기업은 내부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건강성이 측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기업의 요건 중에 첫 번째,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이유는 돈에 대한 성경의 경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그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돈을 버는 활동이잖아요.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돈을 적극적으로 벌고자 하는 활동이죠. 비즈니스라는 것은.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경고에 대하여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문제로 여기는 것은 돈을 버는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말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악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애매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 실버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통찰력을 얻었어요. 다윗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그 보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항우를 갖추고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누구도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보고 의분을 품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보면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갈 보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27절에 보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엘리압이,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면박을 주죠. 네가 주제 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9절에 보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형에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줄 것인가를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또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또한 승리한 이후에 그가 차지할 보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일과 또 이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충돌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 순결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욕구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승부욕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이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기업가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욕구는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운동선수가 이기려는 욕구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정신 없이 그냥 이기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업가가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될 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안에서 그가 그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복음의 정신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당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거룩함과 그다음에 사업적 성공 모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쉽게 포기합니다.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뭘까요? 영적 순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순결을 아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드물게는 사업적 성공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르셨을 때는, 나를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이 영적인 거룩함과 또 이 사업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그 사원 중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순결함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적인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윤 추구는 기업의 정당한 관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기업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가 이제 기독교 기업가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대부분 재정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업하는가는 묻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헌금 많이 내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에 대한 많은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기독교 기업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요즘은 안 믿는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또 공유가치 창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CSR, 그다음에 CSV 이런 얘기들을 많이 기업들도 하는데 이제 크리스찬 기업들은 더욱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심는다는 것은 여기서 돈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기업들 가운데 많이 심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그 씨를 늘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잘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12절은 이렇게 압축하는데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읽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기독교 기업의 첫 번째 조건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회나 선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평범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의미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행한다면 또 그 안에서 사랑의 동기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동기로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중해서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기도가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그럼 교회 와서 계속 눈 감고 이러고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멋있으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그건 정신병자들이잖아요. 혼자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대방과 교제한다는 거는 내가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읽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막 내가 혼자서 막 얘기하다가 아멘하고 끝내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또 받고 그러면서 계속 그 함께 하나님과 교제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의 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성과 속을 무너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에서나 또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 3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가 보기에 이만저만한 잘못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거꾸로여야 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골치 아파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느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없다면 그 일은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만두셔야 되죠. 그런 일이라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양주시에서 사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크게 사업을 꽤 하셨대요. 근데 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기뻐하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도박기계 만드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네. 제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주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일들은 기도하면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도 못 찾겠다. 그 일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세요.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매주 주일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좋은 책들 같이 읽고 나누고 이런 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일과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했대요. 그런데 몇 주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면서 그 못 찾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 모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어야 할 만한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못 찾겠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중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생의 후반전. 그것을 촉진시킨 사람이 이 밥 버퍼드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반전과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그 성공했다면 이제 네가 사회 봉사 활동하는 이런 일에 너의 인생의 후반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책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그 운동에 동참하는 일들이 미국에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데니스 바케라는, 제가 전에 한번 데니스 바케 AES라는 그 전력회사의 사장, 한번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그 사람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절판되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데니스 바케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됐어요. 그 이야기에. 자기는 이 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책에서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밥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 그 결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나 선교단체에 들이기 위해 직장을 내려놓는 사태가 벌어졌다. 과연 그것이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나의 경험으로는 개인의 소명과 일치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일한다면 거의 모든 유형의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 사람이 기독경영협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협회 회장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창문 밖에 젊은 남자 3사람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회장이 그 데니스 바케에게 저기 밖에 보이는 저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첨단 기술 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데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직 자신들이 그만둔 일보다 그 재능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요즘 그래서 골프만 엄청 치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후반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반전, 후반전이 어디 있어요?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살고 후반전은 의미를 위해서 살고, 전반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후반전은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그 안에서의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무슨 성공을 이루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두고 비로소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또 하나, 3번째 기독교 기업의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부 직원과 고객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컨설턴트가 소위 세상에서 기독교 기업이로 흔히 알려져 있는 어떤 회사를 컨설팅했더니 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직원들은 사장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예배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이중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기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또 독촉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한 것이죠. 그 회사는 그 내부 직원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강요하고 있을 뿐이지. 기업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창립 목적과 철학과 가치를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그 기업의 창립된 목적과 그 가치에
얼마나 동의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습득해서 그것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느냐가 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건강한 기독교 기업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기업은 건강한 기독교 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 사업가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의 철학이 직원들에게 전혀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기업의 그것이 기업 문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업가가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기업가라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시켜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기업 철학을 세워놔야 돼요.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애터미는 좋은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이 핵심 가치들, 그 가치들이 명확하고 그것들이 잘 교육되어졌을 때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독교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물론 그 큰 틀이 있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립하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사업자들은 공동체잖아요. 단순히 그냥 물건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적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관계적 공동체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가 정립되어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져야만 그것이 정착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누가 흔들 수 없는 것으로 뿌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기업의 정체성, 기독교 비즈니스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 리더십 그룹이 얼마나 분명한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직원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다 모여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기독교 공동체가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기업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버트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마켓플레이스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밌는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업을 운영해 봤더니, 실제로 기독교 기업을 운영해 봤더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자기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있었더니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처럼 생각해가지고 대충 해도 다 받아줘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막 팽배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자극을 받고 자기들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또 변화되어지니까 좋고,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자기는 좋더라 라고 하면서 또 재밌어요. 또 자기가 비율을 또 얘기를 해줘요. 몇 대 몇이 가장 적합한 비율인지를. 안 믿는 사람 대 믿는 사람의 비율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8대 2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80%, 믿는 사람이 20%일 때 자기는 제일 좋다고 본다. 근데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의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업종마다 다 달라요. 업종마다. 자, 이런 탁자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탁자는요, 이 탁자를 좋은 제품 만들면 돼요. 이 탁자를 만들 때 무슨 심오한 철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정신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탁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요, 믿는 사람들, 소수의 믿는 좋은 리더십 그룹이 크리스찬들이고,
안 믿는 직원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좋은 기업 문화 만들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면 돼요. 한국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그걸 너무 잘해요. 정말 거긴 교회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경영 컨설팅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브랜드 전략을 짜고 마케팅을 전략을 짜는 회사였어요. 거기에는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요, 나중에 저희는 다 100%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치관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인 거예요. 세계관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100%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정도 이제 좀 적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그 문화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하고 그냥 따라오는 그들도 좋은 이제 변화의 기회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거의 100%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로버트 프레이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몇 프로냐가 주는 업종마다 다르고요. 그 기업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구조가 가장 좋을까는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애터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리더십이 확고하면은 굉장히 안 믿는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성경적 진리 가운데 세워진 기업은 영적인 힘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따라서 누룩은 강한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세워진 회사는,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회사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그 데니스 바케가,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좋아한다는 그 데니스 바케가 AES라는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해줘요. 자율권을 엄청 줘요. 말단 직원들에게까지도. 예산 편성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재무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 하게 하고요. 업무 스케줄, 업무 시간의 결정도 그들 스스로가 하게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했어요.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는 것도 심지어 그들 스스로가 하게 했어요. 투자와 기부에 대한 결정도 그들이 하게 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다 줘요. 그러니까 그 데니스 바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정말 회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들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한다라고 그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 있는 그 회사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직원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당신들이 이 회사에 와서 혹시 어떤 바뀐 게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네, 저의 집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는 그 대우들, 모든 사람은 책임감 있고 창의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를 대우해줬던 그 대우를 내 아내에게도 자기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제가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나도 그랬다고, 또 나도 그랬다고 하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직장의 문화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가정을 바꾸는 거죠. 그들은 회사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질 좋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업은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또 고객들에게 성경적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영원한 생명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 건강한 기독교 기업이 되려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야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비즈니스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또 우리와 관계되어진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1조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의 비즈니스 자체가 공의롭고 그리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결론 삼아서 좀 몇 가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쓰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는 예수님 당시에 이 무역의 상징, 상업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귀는 쟁기로 밭을 가는데도 나귀를 사용했고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가는데도 사용했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생산 수단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나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비즈니스, 그의 소득원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스일먼이라는 사람이 일터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귀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이 감동이 돼서 프리젠테이션에 이 내용을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집회가 있기 이제 바로 전에 그 중보기도자, 말레이시아 출신의 맥이라는 중보기도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맥이는 40일 동안 그 모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래서 맥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9월 21일에 그날이 아마 집회가 있었던 날인가 봐요. 9월 21일에 싱가포르의 사업가들이 그들의 나귀를 주님께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막 소름이 쫙 끼쳤대요. 자기는 이제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먼저 그 중보기도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나귀의 이 비유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맨들에게 도전을 했는데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너의 나귀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의 비즈니스와 그 소득원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싶은데 너 나를 위하여 이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고달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그 성패는 저는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성패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를 때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느냐 그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저는 그 책임에서 제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늘 남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며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비굴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신이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홀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누군들 비굴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목으로 있었던 회사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2009년도에 초에 또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망하더라도 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이제 마침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보고 우리가 이제 그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사명에, 그러니까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썼냐고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을 빼든지 아니면 이름값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고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당신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동안 새로운 고객들 몇십 명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단 한 명의 고객을 당신들은 만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도전을 받고 우리도 되게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 또 다시 또 저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분의 강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많이 됐지만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제가 설교도 한번 했지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오르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려왔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가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거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와 버려요. 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방법을 했더니 안 되더라.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요.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 은근하게 퍼뜨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더라.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런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이죠.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안전장치를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가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쌓은 경험과 방법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람들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악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체, 하나님의 비즈니스 공동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 하나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 그런 기업을 이룬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개척지와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내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 길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용기를 얻고 또 그들도 믿음으로 또 진리를 따라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애터미가 그런 좋은 그런 개척적인 그런 기업의 역할 또 그런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